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매일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매일 기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일이 매일 있습니다. 자녀 고난으로 수고하는 어떤 집사님은 학교 간다고 나간 아이가 학교에 안 왔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치밀어 오는 분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술한 부위를 다시 열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또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저도 두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때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순 복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핍박이 예고된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되는 당연한 핍박도 있어요. 그건 핍박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값을 치르는 건데, 분명한 것은 선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래도 받게 되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생이고 상전이고 주인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나라고 핍박과 모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저는 그런 원망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어떤 목사라고 대접받기만을 바라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나면 욕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례적인 일이냐 이거죠. 그런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어느 주간지에 그 심리학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 쓴 칼럼이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잘 모른다. 배우자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느 친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친척 중에 누굴 가장 싫어하는지, 어떤 경험이 가장 자랑스러웠는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등을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몇 달 전 60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표면상의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었는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이 남편은 놀랍게도 사랑의 지도 검사에서 빵점을 받았다. 사랑의 지도 검사는 가트맨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배우자를 얼마만큼 아는가를 측정하는 질문이다. 그 남편은 20개의 질문 가운데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작성하면 몇 개나 맞출 자신이 있으십니까? 첫 상견례 때 입었던 옷을 기억 못하는 것쯤이야 눈 감아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 아내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고 남편은 그렇게 답을 했다. 그렇습니까? 하고 아내에게 물으니 한참 머뭇거리던 아내는 볼멘 목소리로 난 멸치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를 제일 좋아한다면서 눈물을 떨구었다.
어딜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시킬 줄 알았지 아내에게 뭘 먹고 싶은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아내는 그렇게 흐느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개된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건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 누가 나를 100%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부모님이요? 저 몰라요. 그럼 제 아내는 저를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 검사를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왠지 아십니까?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나도 몰랐던 나를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그래요. 사랑하면 말 안 해도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런 참으로 헛된 소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진 남자는 현실 세계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으면 내 섭섭한 거 알아주겠지, 내 서운한 거 알아주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남자들이 알려줘도 까먹어요. 분명히 막 한 달 전에 뭐 몇 주 전에 알려줬는데 그래도 까먹는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설령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대접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도 믿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뭐 지나가면서 그냥 예쁘다 한마디 했는데 뭐 다음 해 생일에 그 남자가 그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드라마예요.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찾으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배신당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구나. 이걸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모르는 내 식구와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대접을 받는지 못 받는지가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으셨으니 나도 조롱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나에게도 핍박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생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대접받는다, 이런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핍박받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두렵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두렵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두렵냐? 어머니가 야, 너 네 아내랑 이혼해라. 나는 도저히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상적인 남편이면 그거 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랑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부모님이 이혼하랍니다. 여러분, 그거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분은요,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서 거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두려울까?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혹시 어머니를 거절했다가 내가 이 유산을 받게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 다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다가 이렇게 괜찮은 남자 놓치는 거 아닐까? 내가 믿음을 주장하다가 이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전부 다 두려움, 그 욕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배우자와 문제아 자녀를 섬기면서 참고 살았어도 내가 욕심으로 참았는지 구원을 위해서 참았는지는 언젠가는 그거 다 드러나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욕심으로 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제가 뭐 인내한다고 하죠. 희생한다고 하죠. 제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죠. 만약 욕심 때문에 했다면요,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내가 아무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숨어서 산 것 같아도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그것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 목회의 결론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는지, 구원 때문에 사랑으로 섬겼는지, 여러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두려움의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합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합니까?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핍박을 생각할 때 내가 받는 칭찬과 대접이 분에 넘치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핍박을 생각할 때 내가 받는 칭찬과 대접이 분에 넘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구원을 목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지금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구원을 목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어두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어두움이 있으세요? 몸이 아픈 어두움이 있고, 돈이 없는 어두움이 있고, 배반당하는 어두움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떤 어두움이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때때로 마음에 이게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어두움이 돼요.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광명한 데서 전파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애쓰고 걸어왔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을 했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때에 제게 임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너무 깊은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뭐 오픈해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말 사람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너무 깊은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요 어머니에게 전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큐티를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복음 전파는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꼭 와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다 오픈하잖아요. 오픈하지 않는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면 다 오픈하거든요. 유튜브 채널에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요 다 오픈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요 숨어서 비밀리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내가 어두운 데서 말씀을 드렸어도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광명한 데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그 목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와 헤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이 내 목숨 유지시켜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 사라지면 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과 명예와 남편과 건강과 직장 상사가 그들이 내 목숨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며칠씩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오늘도 내 목숨을 지켜주는 줄 알고 여러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릴 때 매력이 딱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목숨, 이 사람이 내 목숨인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치고 여러분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실제로 내 목숨을 어쩌지 못합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딱 한 달 지나잖아요. 싹 고쳐집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암이 무섭고 사고가 무서워도 그것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라고 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걱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질병과 권세와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아사리오는 가난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의 품삯의 16분의 1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오카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강대상에 종종 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시절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쥐가 보이니까 그 쥐를 보면서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강대상에 아무리 올라와도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알겠냐? 네가 강대상에 올라와도 기도를 하겠냐? 찬송을 하겠냐? 그저 먹고 새끼 낳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런데도 무지한 너 같은 것도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이때가 오카는 목사님이 제일 가난했을 때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하고 원래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유학파가 희소성이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 목회하려니까, 내가 이 제자훈련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해놨는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 처자식도 다 굶기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쥐도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먹이시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쥐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한테 우리가 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강단에서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저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제 아내랑 제가, 여러분, 저도 생활을 하는 생활인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겨레 20일에 실린 우종민, 그 불안한 엄마, 불행한 가족이라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주부가 생각난다. 그를 보면 깔고 앉은 집값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음을 느낀다. 비싼 집에 살든지, 남편도 돈을 잘 벌고 건강하든지, 애들도 활달하고 공부를 잘하지, 뭘 하나 아쉬운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녀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다. 단적인 예로 그는 애들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다. 문제집 다 풀었냐? 숙제는 다 했냐? 학원에는 안 늦었냐? 끝없이 확인한다. 거실에서 연속극을 보면서도 안테나는 애들 방으로 가 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엄마의 불안은 절정에 이른다. 애들은 태어난데 엄마는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잠도 못 잔다. 큰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원형 탈모증에 걸려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한다. 큰애가 유치원 때부터 그랬다. 계속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섭렵했다.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하듯이 일산에서 목동으로,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계속해서 옮겨왔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닥달한다는 점이다. 애들을 딱 휘어잡고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아이에게 그런 이 걱정이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뭔가를 집중해서 할 시간을 주지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도 모른다. 이건 애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저 자기 불안감을 달래려고 확인하는 것뿐이다. 애들도 그걸 알아서인지 엄마 제발 좀 그만 종종거려 라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성격도 활달하고 사교성이 있던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에게는 잠재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다. 친정 형제들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녀만 좀 뒤처졌다. 어차피 그쪽으로 틀렸다 싶어서 그랬는지 능력 있는 남자와 일찍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데 매진했다. 그러나 마음 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과 열등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초조해질 때는 아이가 뭔가에 금방 답을 하지 못할 때다. 애들은 어른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 어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른이 기대하는 답을 얼른 내놓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한다. 그녀는 이럴 때마다 혹시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애도 그런 게 아닐까 불안해진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자꾸 애를 다그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다. 집에 가봐야 애들은 아내가 밀착 수비를 하고 있으니 자기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괜히 끼어들어봤자 애들에게 스트레스만 더 주거나 애 엄마에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타박받기 쉽다. 그래서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직행하는데 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콜드하다. 여러분, 그 열등감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이 엄마에게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끝없는 열등감과 욕심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고 하죠. 사랑도 없는데 내 야망 때문에. 야,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내가 명함이나 내밀겠는가? 내 열등감을 치유하는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닥달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게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속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거리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도, 심지어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 성도님들도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욕심이 많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엄마, 매력이 없는 아내, 매력이 없는 연인, 매력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잖아요. 딱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여러분,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이 과거에 완전히 어릴 때 방치돼서 자랐어요. 제가 그 7살에 안산의 부모님이 개척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목회가 지금처럼 이제 사실 말씀 목회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은 신방 목회였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만나고, 그때는 뭐 신학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뭐 케어하고 이런 신방 목회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사역하시다가 아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삶이 어땠냐면 마른 김에다가 이제 간장 찍어서 알아서 먹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알아서 놀고, 뭐 엄마가 놀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기억에 없어요. 공부요? 공부는 알아서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는 알아서 안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숙제 봐주고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되면 이제 구구단을 다 떼야 될 거거든요. 근데 웬일로 그날따라 어머니가 뭐 신방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당연히 이때쯤 구구단을 알겠지라고 하고 물어봤는데 구구단을 아는 형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가만히 공부를 알려주시다가 또 바빠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엄마들 기준에 비춰보면요, 제 부모님은 빵점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100점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세 명 다 정상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들 장가들을 잘 갔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늘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장가를 잘 갔어요. 그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3명 다 사역자가 돼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뭐 우리 성도님들이 평가해 주니까 제가 제 자신의 사역을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동생을 가만히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집중해요. 그냥 교회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인이에요, 올인. 그럼 저희 형은 어떠냐? 그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든지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형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는 내가 알아서 컸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님의 진심을 보시고
그렇죠. 지금 뒤돌아보면요, 만약 부모님이 내 취미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밖으로 돌았다든가, 그러면 그게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뒤돌아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사역의 올인이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가고 알아가니까 이 마음에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끼고 돌지 않고 비록 최고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 자란 저희 형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를 때 얘네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얘네들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길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자녀 인생에 대해서 제 부모님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들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성공 우상과 돈 우상에 바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들들 볶는 게,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어디서 펼쳐지냐? 두려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니까 남자친구 들들 볶고, 여자친구 들들 볶고, 두려우니까 부모를 들들 볶고, 자식들을 들들 볶고. 자유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고 이 직장에서 두려움으로 이제 나아가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지옥이에요. 왜냐? 두려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디 천국이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와 내 자녀를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두려움 가운데 들들 볶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다 갚아주십니다.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류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두운 사건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어두운 사건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입시가 두렵고 취업이 두려워서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자식을 학원으로 내몰지는 않습니까? 입시가 두렵고 취업이 두려워서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자식을 학원으로 내몰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새같이 평범한 존재로 살아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참새같이 평범한 존재로 살아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도,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조호련 선수는 현해탄을 맨몸으로 수영으로 건넜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태평양은 절대 못 건넙니다. 절대. 여러분, 태평양은요 비행기 타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까지는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면 예수님은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부인할까요? 구원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한 편 하고 나면 그 밑에 저를 좀 이렇게 반대하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혈기 절대 안 냅니다. 왜 혈기를 안 내냐면 제가 혈기를 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고 죽고 사는 일이라고 욕 좀 먹었다고 혈기를 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혈기를 죽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혈기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의 18번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계속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우리 남편이 이거 해줬다, 우리 애가 이거 이번에 용돈 이거 줬다, 이러면서 계속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시고 배우자와 이 자녀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하겠죠. 내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욕심과 두려움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일에도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 인내하고 품어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혈기를 내다버리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고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시인하시기 때문에 혈기 내지 않는 것이,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내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다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두려움이 있어요. 생활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 되지 않아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려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시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합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잘 하십니까? 내가 뭐가 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인합니까? 내가 옳다고 나를 시인하느라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나를 시인하느라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회방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적용하세요.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습게 보일까 봐 두려워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꼭 적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